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주시고 소망과 용기와 위로를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인쇄물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요 마가복음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목은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인쇄물에다가 인쇄를 했습니다. 첫 장을 보시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로부터의 말씀 37절까지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오늘 인쇄물을 다 한 분이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안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함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 2페이지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인쇄물을 그냥 제가 좀 읽으려고 그러고요. 인쇄물을 읽다가 중간에 조금씩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이렇게 앞뒷면으로 잘 읽으시면 좋겠어요. 펼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과 스베와 플러드 부부는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중심부로 갔습니다. 당시 벨기에령 콩고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선교사 부부를 만났고 그 4사람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외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 부족의 족장은 그들이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 1.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했고 그 마을에서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소년뿐이었습니다. 족장이 그들에게 음식을 팔러 가도록 허락해 준 소년이었습니다. 스비아는 결국 그 소년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으나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다른 부부는 말라리아라고 하는 풍토병에 걸려서 그곳을 떠나고 플러드 부부만 그곳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임신 중이던 스비아, 부인 스비아도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낳은 후 며칠 만에 죽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대충 무덤을 파서 27살의 아내를 묻고 선교단체 본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갓 태어난 딸을 그곳 선교사들에게 맡기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었고 이 아기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다 망쳐놓으셨어요. 그는 아들을 데리고 떠났고 선교사들은 그의 딸을 입양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키웠습니다. 그 딸은 애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부모와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편함을 살펴보다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스웨덴 잡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잡지를 헉헉 넘겨보는데 하얀 십자가가 있는 투박한 무덤 사진 한 장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스베아 플러드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사진과 함께 실린 이야기를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잡지를 가져갔습니다. 딸 애기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로서 했던 사역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얼마 후 그녀는 아버지를 찾으러 스웨덴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데이빗은 재혼을 해서 4명의 자녀를 더 두었고 술 때문에 삶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복 형제의 자매들과 감동적인 만남을 가진 후 아기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얘기를 나눌 수는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버럭 화를 내신다는 거야. 딸 아기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작은 아파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빈 술병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아기는 오래전에 자신을 버렸던 73세의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가 아빠라고 말하자마자 그는 눈물을 흘리며 거듭 사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 그는 벽으로 얼굴을 돌리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야. 아빠에게 들려드릴 얘기가 있어요. 실화예요.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리신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셨기 때문에 지금 600명도 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어요. 엄마의 죽음도 헛되지 않았어요. 아빠,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아빠 데이빗은 너무나 놀라서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근육의 긴장이 풀렸고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수십 년 동안 원망했던 하나님께 돌아왔고 몇 주 후에는 죽음의 문을 지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때 해답을 찾으며 목사의 날을 찾아옵니다. 내가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이런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안다. 삶의 고통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 뒤에 감춰진 이유가 있다면 고통이 그렇게 해롭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 항상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유가 있다 해도 우리가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재구성하도록 권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대신에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항상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은혜 안에서 항상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유와 목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찾지만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주목합니다. 이유는 일어난 일을 이해하게 해줄 논리적 설명을 원합니다.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우연히 만나셨을 때, 또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분께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유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말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의 고통이 아무런 목적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가 더 크다, 가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분의 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 어떤 설교는 내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가르쳐 주려 애쓴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법칙이 있다는 등의 긍정적 사고 원리를 말하면서 성경이 거룩한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복음을 포장지만 뜯어 다른 싸구려 상품에 시업하는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이다. 저들은 복음을 모른다. 성경 말씀은 저들의 싸구려 가짜 복음을 포장하는 포장지일 뿐이다. 또 다른 설교는 껍데기 교회가 중심이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쥐어짜내 우리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에만 초점을 맞춘다. 충성과 봉사. 결국은 그래서 황금과 두말 없는 헌신이 큰 교회를 이룬다고 가르치기에 여념이 없다. 목사는 사장이고 헌금 내는 시간이 예배의 절정이다. 성도들은 노예처럼 취급받는다. 당회장실은 회장님 방처럼 견고하고 접근이 어렵다. 같이 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팔아 기업 같은 내 교회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 정작 진정한 교회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굶주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광, 그의 고난, 그의 성수, 그의 사랑, 그의 길을 설교하면서 그것으로 가슴이 채워지고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그런 설교,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도적들이여,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성도들 앞에서 너의 값싼 상품을 팔지 말라. 거짓 목자들아, 교회를 기업 삼아 너의 왕국을 세우려 그 존귀한 성도를 종으로 부려먹는 사악한 거짓 목자들아, 주께서 너희들에게 내릴 심판의 날에 무서움에 떨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존귀한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주라. 설교자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 앞에서 두려워 떨라. 입술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님이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라. 주여, 이 땅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씻으시고 채워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하여 주소서.
최영삼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종종 저도 이렇게 묻고는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가 있고요. 이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들의 이 여러 교회들의 모임을 지방회라고 합니다. 지방회. 그래서 지방회, 우리 교회는 청주 북지방회라고 하는 지방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청주 북지방은요, 32개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32개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목사를 감리사라고 부릅니다. 감리사라고 불러요. 이런 지방들이 또 수십 개 또는 수백 개가 모여 있는 것을 연회라고 합니다. 연회. 그래서 충청북도에는요, 충청북도 연회가 있는데 이 연회는 약 한 400개, 500개 교회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연회를 책임지는 지도자 목사를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감독이라고 불러요. 장로교회에서는 그러한 분들을 총회장이라고 하는 말로도 부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지낸 분 정도, 감독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이제 감독의 직위에서 내려와야 해요. 그런데 감독을 지낸 분을 예우해서 전임 감독이지만 그냥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무개 감독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자, 감독 정도를 지낸 분이라면 적어도 수백 개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인 그런 능력, 파워, 그런 어떤 지도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감리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감독을 지낸 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다가 제가 얼마나 놀랍고 가슴이 아팠는지, 함께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공감이 되면 어떻게 하죠?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공감이 되면 아멘 그러는데, 그 감독을 지낸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제 마음에 공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옆에 분들을 둘러보니까 그분들도 제 옆에 있는 분들도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자, 어떤 말씀을 이번에 하셨냐면, 내가 보니까 내가 40년 넘어 목회를 했는데 내가 그 40년의 목회 생활 동안에 보니까 교회 목사가 사람이 좋고 마음이 좋고 또 신앙이 좋고 인품이 좋아도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큰 목회를 하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는 아주 그 사람 같지가 않아, 저게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격은 별 볼 일이 없어도 그러나 어떤 일에 아주 강단 있게 사람들을 막 휘몰아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몰고 가는 어떤 지도력이 있다면 큰 목회를 하고 목회를 성공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멘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랬습니다. 성공적인 큰 목회를 하려면, 그분이 말하는 성공적인 큰 목회는 큰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수천 명, 수만 명이 적어도 모이는 그런 교회 목회를 할 때 성공적인 목회다, 큰 목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공감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런가? 그런 목회를 하는 분들이 정말로 성공한 목회를 한 것인가? 큰 목회를 하는 것인가? 그 목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을 지내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아무리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일을 이끌어가는 강단과 지도력이 있으면 성공하더라, 큰 목회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멘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순간에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이것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회인가?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양무리들을 잘 먹이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면 그것은 성공한 목회고, 수십 명 또는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를 이끌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목회라고 한다면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그래서 만나 뵙고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냥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회장님을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그 회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선교에 1년 들어가는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회장님의 마음속의 이야기가 참 감명이 깊었다고 말씀하셨어요. 4억 원을 들여서, 목사님 4억 원을 들여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건져낼 수 있다면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회장님 말씀.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제 마음속에 동일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글을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천하보다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한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예요? 내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귀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 되는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이렇게 부을 때, 위에다가 발등 위에다 쏟아부을 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저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어치 있는 귀한 것을 왜 저렇게 허비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 여인의 사랑과 그 여인의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저 모든 가치 기준이 저게 얼마짜리냐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종종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냐, 내가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냐, 받아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지켜가야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얼마짜리냐,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그런 기준에 우리가 신경이 더 많이 쓰일 때가 많은 것을 봐요. 저도 종종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렇다면 가룟 유다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떤 것을 볼 때 이거 얼마짜리야, 얼마짜리로만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이 되셨는지를 아느냐라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제가 그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봐주실까요?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사람은 아주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오래 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장구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천하를 주고도 그 영혼하고 바꿀 수 있겠냐? 한 사람의 생명하고 바꿀 수 있겠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다. 한 사람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9페이지를 보시면 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찾으셨나요? 8페이지인가요? 8페이지를 보세요. 찾으셨죠? 아멘. 자, 분명히 한 사람의 가치, 영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가치는요, 천하보다도 귀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한 사람,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모르고 살아간다면, 아니 그 귀한 가치로서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세요. 당신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건 맞는데요. 소중한 건 맞는데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맞바꿔서 내가 살아나게 된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온전한 의미입니다.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귀한 구슬이라도 이게 실로 깨가지고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보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맞바꾸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깨달아가면서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해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몇몇 사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네요. 자, 나는 오늘 밤 죽어도 하늘나라에 분명히 들어간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자, 자신을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오늘 밤 죽어도 하늘나라 들어간다. 없어요? 그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저만 혼자 손 들고 있네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21장 8절입니다. 21장 8절 찾으셨나요? 아멘. 자, 2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어떤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마지막에 뭐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자,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찾으셨나요?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22장 보겠습니다. 22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읽은 세 구절 가운데 한 번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쉽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익을 이뤄내려고 어떤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아주 쉽사리 정직한 것보다는 진실된 것보다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셨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받은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허락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어떤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종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우리 교회만을 위한 또는 사람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잘못 설교를 하고 있다. 그걸 이제 몸부림치면서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를 하기를 원한다. 그런 글을 썼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엔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얘기를 들을 때가 너무나 많다 그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감독을 지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픈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종종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얘기할 때가 많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가치를 두고서 얘기할 때가 많다. 진정한 의미보다는 물질적인 가치, 계산적인 가치에만 우리의 시선을 둘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제가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오늘 한 사람의 귀한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귀한 가치보다는 어떤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그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였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이 어느 날 베드로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은 숨겨놓고 반만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양 거짓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죠. 부부를 한날 한시에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한번 보세요. 자, 8페이지 중간 밑에 부분 보시면 중간에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있죠? 예, 나머지 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의 바로미터 척도를 하나만 든다면 그것은 이 기준입니다.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진실되냐 거짓되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미리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의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이다. 생명의 길로 들어가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아가 팽창하여 커진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우리 구주께서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요구사항을 한 번 더 강조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십자가를 져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죽음, 즉 자기 부인의 경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낯선 사람이다. 만일 당신이 이런 사람들 중 하나라면 당신이 확신에 이르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의 삶의 특징은 십자가였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신다. 관습과 매스컴의 광고와 온갖 유혹이 판치는 이 세상은 당신에게 자기 탐닉의 삶을 살라고 손짓한다. 당신의 육신은 이러한 손짓에 끌려 세상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기 쉽다. 하지만 영광의 주님은 자기 부인의 삶, 즉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신다.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예외는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요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십자가를 지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한 경우는 없다. 우리 주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반복해서 강조하셨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부인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따라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라. 십자가를 지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언제까지나 유효하다. 자기 부인을 가입할 때 한 번만 내면 다시는 낼 필요가 없는 가입비 같은 것이 아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의 십자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건 같은 것이 아니라 평생 져야 할 거룩한 의무이다. 진정한 신자는 평생 날마다 어디에서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은 바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육신의 무덤 앞이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면제받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누구나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오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면서 하늘나라 들어가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깨달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가리켜서 너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삶답게 살아갈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격과 권세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진리를 여러분 어떤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 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치를 한다. 계산을 따져가지고 비싼 거는 좋은 걸 한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수 없어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란다. 사람이란다. 그 존재 자체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그 영원한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로 살아가려면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 때 한 영혼의 가치로서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또 하나입니다. 뭐예요? 또 하나 위대한 진리.
가르침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 중간 밑에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 찾으셨나요? 아멘.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할 거다. 여러분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너는 소중해, 너는 이뻐 그걸로만 하면서 방종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절대로 귀한 영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깨달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